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합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분리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단어가 어떻게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받은 고난을 야곱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속적으로 보통 신들은 그 지역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 신의 영향권에서 떠난다는 그 고대 사람들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장차 주어질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들은 야곱은 용감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에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가족의 연합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실 분열의 주역이었던 유다가 이제 연합의 주인공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70인의 가족 공동체는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키워드인 분리가 나타납니다. 애굽의 2인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떠나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버선발로 뛰어나선 요셉은 그토록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직업이 목자라는 것을 소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치는 이 직업이 애굽에서는 혐오스러운 직업이라는 것도 귀뜸해 줍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바로는 이들의 직업을 듣고 그들이 애굽의 번성한 성읍에 모여있는 애굽 평야 지역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평원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문화적 사회적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그 지역에 쉽게 동화되어 버린 룻과는 달리 애굽의 고등 문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요셉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분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예단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섭리는 토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이례적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섭리 안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노여운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그 다양한 색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하나의 색상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품 전체를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더라도 그 모든 것을 손안에 두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막장 드라마의 소재와 같았던 야곱의 가정사는 큰 섭리의 날개 아래 하나님 백성의 표본이 되어갑니다. 어린 시절 사기꾼으로 형제를 아프게 했고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을 분열하게 만들었던 야곱은 이제 노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으며, 분열의 주역이었던 유다는 연합의 주역으로 사역하고 있고,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될지 몰랐고 아마도 스스로도 뚜렷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분리의 주체였던 유다를 연합의 주체로 사용하여 그의 면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섬세함과 목자라는 직업을 혐오하는 애굽인들의 정서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과 통혼으로 섞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디테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섬세한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히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 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한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해와 같고 험난한 파도와 같은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대한 화가이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그림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만 주 안에 살 수 있는 큰 복이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심이 있을까? 이 삶의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